오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바라고 믿으며 확신하라, 바라고 믿으며 확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떠오르는 낱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인스턴트 음식은 짧은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조금만 지체가 되어도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낱말이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란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고수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계절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사계절의 흐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겁니다. 뭐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했다. 여러분, 그 요셉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17세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전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훈련의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뭘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대지가 봄 기운에 서서히 풀리면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생명력에 감탄하고 놀라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 이렇게 등산이나 또 이렇게 산보를 하다 보면은 그 겨우 내내 얼었던 땅을 말이죠, 뚫고 그 나오는 그 잎사귀를 보면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의 힘이라는 것이거든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솔로몬은 다 때가 있음을 전해요. 다 때가 있다. 좀 길긴 합니다만 파란 글씨를 주목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 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우리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때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삶의 여정에서 낙심하게 돼요.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 박순애 전사님 그 책을 읽다가 왔는데 바로 이 말씀하고 너무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럴 때가 기도해야 될 때고, 그럴 때가 예배드려야 될 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항상 기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듯 항상 슬플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여 성교회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오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담임 목사가 여기서 앵콜 했는데 앵콜을 준비를 안 한 거야. 내가 보니까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지만 또 눈물 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웃을 수만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라. 아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뭐 같대요? 지나간 어제 같대요.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마음 들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때 되면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천년을 살지 못합니다.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100년이죠. 그런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언제 행복해야 된다? 지금 행복해야 된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어요. 답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무척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누구나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나도 언젠간 죽는다. 언제 죽을지 나는 몰라요.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 뜻해야 되는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내가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나에게도 다가옴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보면은 그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는데 그 2차선에서 추월해서 간다고 차선을 변경해서 정면 충돌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화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분이 여기서 추월해서 100m 가면 죽는다 알면 추월했을까요? 추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아버지 데라의 장남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쉽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신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잖아요. 그러나 순종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로 엄청나죠. 2절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에서요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몇 번이나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와요. 자, 하나님이 누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죠.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체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에서 절대 본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다?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오셔서 그 간증 집회할 때 그 전하지 않은 내용인데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소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제 그 건물주가 방 빼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박순애 그땐 청년이지, 청년이 이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건축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비웃더래요.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옥수수 먹고 감자 먹고 이런 사람이 무슨 건축 헌금을 많이 합니까? 그 막 비웃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줄기차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을 받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허랑방탕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 건축하게 됐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남은 거를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빠 어차피 우리 망했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새로 시작합시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걸 완전히 다 바치고는 뭐 방 한 칸짜리로 이사를 가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께 이제 물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장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서 누굴 찾아왔느냐? 박순애 청년을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찾아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순애 청년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지금 옮겨야 되는데, 건물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건축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단돈 10,000원도 없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럼 수표를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수표를 드릴까요? 근데 박순애가 수표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10,000원권으로 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 돈 다발을 그냥 딱 주더라는 게, 이게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때 목사님이 헉 하더래요. 헉 하더니 막 통곡을 하대, 통곡을. 왜? 목사님도 박순애를 개무시한 거야.
생각해봐.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진짜 건축원금을 가장 많이 이제 드렸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1 플러스 1은 2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1 플러스 1은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뭘 통해?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아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가리라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러나 꿈은 이루어진다. 바랄 수 없었지만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말이죠. 놀라운 우리가 역사를 봤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간장 종지 갖다 놓으면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만큼밖에 안 담긴다. 그런데 이따만한 타라 갖다 놓으면 그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곤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면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면 망합니다. 저도 목회 여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지 현장도 가보고 집사람하고, 여러분 16년을 시집살이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보, 이제 우리 목회 나가자. 어떻게든 나가보자. 그래서 뭐 목회지 났다 그러면 가보는 거야.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배 목사님이, 재진아, 너 거기 가지 말아라.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가기로 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때 거기 갔더라면 강경에 못 왔지.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당장 뭔가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참된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극복했는지 증언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나이가 많아 몇 세요? 90세란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박순애 전도사님도 그 청년 때 그 하나님께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정말 얼마나 순수합니까? 지금 먹을 쌀도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릴 수가 있냐고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붙잡고 막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믿어주더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믿어주지 않고 주변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10,000원 따발이라면 기절초풍할 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 있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기죽고 자꾸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일이구나.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바라고 또요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제가 지갑부입니다. 이게 제가 쓰는 체크카드입니다. 이거 뭐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입니다. 저는 한 번도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가서 이 플라스틱 카드를 음식점에서나 커피숍에서 내면서 이게 결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냅니다. 플라스틱을 믿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이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0%게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내가 책임질게. 그겁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